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서 그 날을 기뻐하고 그 날의 의미를 새기고자 이런 절기가 교회 안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이 있을 때라고 합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원래 사람 이름이었습니다만은 그가 이제 황제가 됨으로 인하여 결국 황제의 칭호처럼 쓰이게 되는 거죠. 가이사, 시저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람이죠. 로마를 통일시킨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는 아구스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아우구스투스라고 배웠던 그 사람입니다. 로마의 일대 황제죠. 그 전까지는 로마의 황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저 가이사의 이름, 그 양아들이 됨으로써 똑같은 가이사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서 그가 다시 한번 분열된 나라를 통일시키고서 그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칭호로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명칭을 갖습니다. 위대하고 고귀한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위대하고 고귀한 통치자라고 이제 로마 일대 황제가 이 옥타비우스가 됐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는 그게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통치자가 아니라 지금 태어나실 바로 그 아이가 위대하고 고귀한 좀 영원한 통치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7년도부터 황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후 14년까지 그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는 바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때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하자면 수리아입니다. 수리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팔레스타인을 행정구역상 수리아라고 해서 수리아에 총독을 보내 전체를 관할하게 했던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황제가 인구 조사를 명령했는데 그 당시 총독이 구레니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수리아의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총독이 바로 구레니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로마의 역사 기록물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이사 아우구스투나 또 구레니오나 이런 총독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그 시대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탄생이 그리스 신화처럼 어떤 신이 인간이 된 것 같은 그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종교적인 그런 창시자 그리고 또 미화된 어떤 인물에 대한 미화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고 또 그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의 이야기는 그분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분 안에게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말로도 다 그분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이야말로 실제 인간이 되어 우리 속에 오신
역사 속에 들어오신 그런 실제의 인물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호적 등록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배경 때문입니다. 다 자기 고향으로, 그러니까 자기 본적지로 돌아가서 그 명단을 인구조사에 응해야 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갈릴리에 해당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정혼자 마리아와 함께 요셉은 바로 호적을 등록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 마리아는 잉태하고 있었고 해산달이 가까워오게 되어서 결국은 거기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선지자 미가에 의해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이 자랐던 곳이 베들레헴이고 다윗의 집안이 바로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우리가 보고 있던 6장 12절과 7장 16절에 나타나 있죠. 또한 사무엘하의 나단 선지자의 신탁을 통하여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다윗의 언약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성취대로 이 태어난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메시아 곧 왕으로서 영원히 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말은 그분을 영원한 나의 왕으로 섬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왕은 오직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을 충성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까지 예수께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 해산할 날이 이르렀는데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누였다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이 구유에 누인 아기의 이미지가 뒤에 나오면은 또 목자들에게 한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구유에 누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누군가의 말이 그렇습니다. 성탄절 연말을 맞으면 온통 그 여관들이 모텔들이 가득 찬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세상의 향락과 대표적인 풍조들을 얘기하곤 합니다. 그 시대에는 호적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여관이 없었지만 오늘날 세상은 성탄절을 오직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휴일과 연말의 분위기에 들떠 방탕하는 그런 하나의 왜곡된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우리 이 성탄절의 문화를 교회와 성도들이 주도하여 이 성탄절을 거룩하고 정말 이 땅을 구원하러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말 구유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낮고 천한 말 구유에 누이시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낮고 천한 그 밑바닥까지 미쳤다, 흐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종교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
악과 또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저 밑바닥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 들어가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줬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낮고 천한 곳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자 주의 영광이 목자들이 있는 곳에 머무는 곳에 쫙 비춥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처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꼈을 때에도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어두운 밤하늘에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이 영광의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듣게 되고 알게 되었게 된 겁니다. 천사들이 무서워하는 목자들을, 두려워하는 목자들을 안심시키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바로 그리스도 주신이라 하고 하는 위대한 복음이 첫 번째로 선언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이 선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성탄절 첫 예배가 거기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는 이 새벽에 바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탄 감사 예배가 다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 성탄절 자체를 지킨다는 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세상 정부가 혹은 또 어떤 세력이 이 성탄절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희석시키려고 하고 세상 문화로 바꿔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괴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목자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 것처럼 우리는 이 성탄절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온전한 예배로 그야말로 온 세상에 비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성탄절을 지켜야 되겠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송을 부른 것처럼 우리들도 구주 탄생의 기쁨을 알리는 찬송을 부르고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올려지고 땅에는 이 구원의 복음에 평화의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어 전쟁이 그치고 기근도 그치고 질병도 그치고 더 이상 고통하는 것이나 죽음도 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장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20절에 목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순종하여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천사가 첫 번째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인간으로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죠. 이 목자들이 구주 그리스도 주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야, 우리가 이게 양이나 지키고 있을 일이 아니지 않느냐, 빨리 가서 우리가 그 아기 예수를 찾아보자 라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 될 것이다. 어떻게 거기서 아이를 찾습니까? 구유에 놓인 아기가 표적이다.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자 해서 찾아가게 된 거죠. 그 아이를 찾아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해줬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또 놀라운 광경을 얘기하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다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인사말과 같은 것입니다. 목자들이 나아가 모든 사람들 앞에 바로 이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며 다 같이 놀라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을 전해들은 목자들이 즉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놀라움을 알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주저함 없이 이제는 나아가서 빨리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고 구원의 소식을 알림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